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원문으로는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앞에 10장과 연결되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바디메오에 의해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워진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메시아 되심을 은폐하셨지만 이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4km로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해발 약 900m의 이 군사도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그 다음 날, 즉 일요일에 다시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예루살렘에 가까이 om에 따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산을 언급한 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 계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장소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궁극적 기다림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아무도 탄 적이 없다는 것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 예비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가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메시아적 왕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란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왕임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순례자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는 걸어서 입성했으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마지막 여정에서 나귀를 타는 것은 왕적 권위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3절.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원문을 보면 그것에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하고 왕의 권위인 소유권과 징발권을 보여줍니다. 나귀의 진짜 주인은 나귀의 소유주가 아니라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나귀의 소유주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약속되고 있는 왕은 당시 대중들이 기대하던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메시아의 모습과 대조되는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자로서 온유하신 평화의 왕입니다. 또한 자신의 약물에 의해 배척당하며 결국 죽음을 당하는 길을 갑니다. 4절.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원래 왕이 타는 말은 새끼 나귀가 아니라 노새였습니다. 노새는 주로 왕이 탔고 나귀는 주로 평민들이 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아버지 다윗 왕이 타던 노새를 탔었습니다. 6절.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값비싼 짐승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은 누군가의 차를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동일하게 말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지닌 능력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나귀의 진짜 주인이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뿐이었습니다. 7절.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 이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오실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귀 새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겉옷을 깔고 나귀에 타는 것은 구약시대 왕의 공식적인 즉위식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주위의 무리들도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9절.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은 이방인들의 지배로부터 구해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을 인용한 말씀으로 원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찬송이 예수님 개인에게 적용된 것으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군중들의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절.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자손처럼 군사적 메시아관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윗 왕국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환영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이러한 반응을 교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가 교정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강이란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백성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이 시작될 것입니다. 평화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실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 내가 정결해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